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뒤로 내 길에 비추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3장 말씀에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맡아놓고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아주 큰 화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그리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잔치의 웃자리, 또 높임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는 좋아하고 또 문안받기를 좋아했다고 하고, 그리고 랍비라는 호칭을 받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의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자기만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또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웃자리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섬기고 일할 때는 싹 사라지고, 그리고 별로 섬기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인정받기만을 좋아하고 교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도 지옥을 가게 되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맡았으므로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자기를 항상 속이며 살아간다, 이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구렁텅이에 자신을 빠뜨리는 자인 겁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덫에 걸려서 늪에 빠지게, 자신을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차의 양 바퀴와 같기 때문에 하나는 적고 그래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없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바퀴가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똑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그와 같습니다. 서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같게 균형 있게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고 야고보서는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만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십니다. 행함이 없으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가정의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여 화를 다 쏟아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집안의 가재 도구를 던져서 깼습니다. 자녀들은 불안에 떨고 자랐습니다. 아내는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날이 없이 불행했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반면 한 남편은, 다른 가정의 남편은 화가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생각했냐면 성경의 야고보서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자꾸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말씀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주님의 앞에 서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화가 나고 무언가 파괴하고 싶은 마음은 올라왔지만, 그러나 일하다가도 손에 펜이 잡히지 않아서 펜을 던지고 싶은 충동도 생겼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요.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치시든지 내 동댕이를 치시든지 어떤 일들을 하셔야 그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려고 자신의 속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악과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떨러 놓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슬픔이 자신에게 복받치고 괴로웠지만 찢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럴 때 싸매 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속은 뒤집히는데 무슨 축복을 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괴로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그대로 쏟아놓는 겁니다. 그런 속에 자신의 모습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런 속에 눈물도 나고 그런 속에 괴롭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머리를 시원케도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투쟁을 지속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이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는 행복이 왔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지속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조금 무게가 다를 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써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하며 살았던 겁니다. 숨기고 아닌 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나고 아픈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나는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내서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겐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쏟아내는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에게 다 쏟아냈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하고 서로 불편해하고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다 해서 그 사람 속을 뒤집히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꿨어요. 그래서 내게 이야기해라. 네 마음 내가 다 들어줄게. 네 마음 내가 다 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수고, 모든 고통 다 있냐? 내게 와서 쏟아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던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힙니까? 무지 뒤집히죠.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걸 여러분이 잘 안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왜 기도하는 자리에 안 오는 줄 아세요? 다 사람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자매 모이면 뭐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좋은 얘기만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날 만난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는데요. 회개하셔야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왜? 나는 예수님께 다 털어냈고 그 사람에겐 예수님 얘기하고 좋은 얘기뿐이 할 게 없다니까요. 뭐 다른 얘기를 뭘 해요? 생각나세요? 그럼 또 주님 앞에 주저리 또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나고 아프고 슬픔이 많습니까? 숨기지 마시고 주님께 다 이야기를 하세요. 괴롭힌 사람도 주님께 다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주님께 다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8, 90년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꾸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참 사는 게 진짜 죽을 맛이라고요? 그건 기도를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셔야 살아요. 기도하셔야 살아요. 새벽에 나와보세요. 나와보면 명암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 깨어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왜요? 죽을 맛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이라도 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살 맛이 나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에 비유를 하세요. 거울에. 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23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자, 오늘부터는 말씀을 보면 거울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말씀을 나 봤나? 나 말씀 생각하나? 이렇게 하려고 거울을 만드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맨날 거울 보면서 나 오늘 말씀 봤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목구비 잘 확인하시고 나 지금 말씀 봤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얼굴을 거울에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대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뭐 거망이 묻었건 뭐 시커먼 잉크가 묻었건 그거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출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있나요?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잊어버리면 거울을 보세요. 거울 앞에 서시고 그때마다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거울에다 뭘 써야 돼요? 말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런 거를 써놓으세요. 거울에다 다른 거 써놓지 마시고. 그러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매일 빗기도 하고 또 옷매음을 다시 단정하게 하고 그러면서 외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나가면 그러면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고 사람들이 교회가 아이고 교회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면 어디 가서 내가 이 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잘 떳떳하게 이야기 못하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왜요? 거울 보고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이 꼴이 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우리를 보고 키득키득 웃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조롱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별로 큰 경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데 우리는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말씀은 다 비춰주시니까 거울이 되셔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비춰주시잖아요. 거울이 되셔서. 그래서 또 내가 또 오늘은 왜 내 얘기를 또 저렇게 해서 제 속이 뒤집히게 목사님이 하시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모으셔서 봤나? 근데 왜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을까요? 왜? 성경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시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여러분이 시브리서 4장 12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또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잘 모르시죠, 그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 결산을 받잖아요. 어떻게 살았냐, 이 결산을 받을 때가 와요. 그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 드러나게 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비추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보이나요? 보이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은 그 내면을 다 비춰서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거울에 보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듬지 않으며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고쳐야지. 구원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전히 흠이 많고 티가 많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흠이, 우리의 티가 더 드러나요. 그때마다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씻고 마음을 닦고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유를 주신다고 그래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라 하는 게 있잖아요. 2층에 여러분이 예배드리지만 어르신들 들으세요. 거기 바깥에 뭐라고 써 있어요? 5세. 이 5세신 거예요. 지금 거기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거기는 5세 이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바깥에 한번 나가서 보시면 5세 미만만 들어가시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5세 이상을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안 있어도 다음 주에 1층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5세 이상은. 그런 게 율법이에요. 이런 게 율법.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2층으로 내려오세요. 이게 지하 2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죠. 하라, 해야죠. 근데 이런 것이 자꾸 이제 우리의 삶에서 율법에 통제를 받아서 막 신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진짜 또 왜 2층을 또 못 올라오게 하지? 진짜 목사님은. 이래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즐겁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얘기를 하면 진짜 이런 사람은 자유롭진 않잖아요.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을 잘해요. 그럼 자유롭잖아요. 그럼 무슨 눈치 볼 게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우리는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행함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니까요.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자유롭다니까요. 자유롭다니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잘못을 어때요? 용납을 하세요. 다시 용서하시고 또 깨끗게 해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가 반복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죄가 반복돼요. 근데 알아야 될 건 은혜는 넘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맨날 죄 반복된다, 또 그랬네, 또 했네, 또 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넘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서 더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은혜의 반복은 너무 넘쳐서 감격을 갖다 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요. 감사가 넘치게 하고 다시 성장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은혜가 반복해서 넘치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부실함을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자책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작은 것조차도 극복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생각을. 또한 이런 것도 못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 마음에 줘요. 어떤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 없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더 넘쳐요. 그걸 알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오히려 죄인이었는데 더 확증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다니,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는 심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살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마음에 힘이 솟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두드리면 뭘 못하겠어요? 뭐를.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드니까, 그러니까 작은 실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잖아,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다시 용기가 나기도 하고 내면에 힘이 생기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니까, 그래야 맞아, 주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도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도 하고 말씀을 더 실천하려는 마음의 뜨거움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여러분 있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나를 더 괴롭힙니다. 내가 아는 죄악이 자신의 생각을 휘감싸서 자신이 깊이 나의 마음을 더 깊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를 안 나와요. 또 왜? 말씀이 없으니까. 왜? 자기가 아는 상식, 자기가 아는 세상 지식, 그것이 나를 더 괴롭히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세상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나를 더 휘감아요.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나를 더 괴롭게 한단 말이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경험한 세상이 나에게 오히려 철의 장막 같고 말이죠, 오히려 여리고성 같이 높고 지 넘어 커서 그 벽을 넘어갈 힘이 생기지를 않게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혀요. 믿음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습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오히려 더 괴롭혀요. 여러분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이 아는 관습이, 여러분이 아는 모든 상식이 여러분을 더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난 말씀이 없는 무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세우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도 활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또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나를 세우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행하는 놀라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믿음의 백성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꿈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